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은 모든 믿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다시 다 깨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산 믿음이 되어서 또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심장이 멈추면 산 겁니까? 죽은 겁니까? 죽은 겁니다. 심장이 멈추면 죽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심폐소생술을 해서 심장이 다시 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심장을 다시 뛰게 하면 그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작년 말인가요? 올 초인가요? 이 자동 제세동기 작동법과 또 여러 가지 긴급 대처 방법들에 대해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 함께 모여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런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배운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심장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죽었다면 그 믿음도 다시 심폐소생술로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살았다 죽었다 하는가? 산 믿음도 있고 죽은 믿음도 있는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무엇이 없는 믿음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게 된 거라고요?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다시 살려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믿음이란, 여러분, 믿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보이는 믿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엔 안 보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안 보이는 것을 어떤 도구를 사용하면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렌즈나 어떤 필터 같은 거를 딱 보이면 보이지 않던 그런 빛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가까운 것이나 아주 작은 것들, 아니면 너무 멀리, 너무 크지만 너무 멀리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현미경이나 망원경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무언가 어떤 도구를 거치면 그걸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든지 볼 수 없든지 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실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실상입니다. 실제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은 실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에요. 무엇의 실상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내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직 안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내가 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것, 내가 아직 소유하지 못한 이것의 실상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미래의 어떤 그것이 현실에 지금 나와 맞닿아 있는 이 연결점이라는 사실이에요.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바로 옆에 없어도 전화를 통해서 멀리 있는 사람과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랑도 실시간으로 문자를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과 지금 여기에 있는 나와의 접촉점이 바로 핸드폰이나 카톡이나 이런 그런 매개체들이죠. 우리는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그들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천국 소망, 하나님의 나라와 2000년 전에 과거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핸드폰이나 카톡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은 실상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 이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 믿음은 물리적인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기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감기에 걸리게 되고 감기에 걸리면 그 감기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 내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는 것을 이 증상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존재하지만 실상이지만 동시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을 받을 때 심증은 있어요. 근데 심증만으로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반드시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지, 눈에 보이는 증명할 수 있는 물증이 있어야지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물증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공신력이 있는 증거를 말합니다. 믿음이 실상이고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증거라고 했는데 이 증거가 있긴 있어. 하지만 심증이고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면은 이게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어떻게, 누구에게 보여야 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요,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셨다고요. 그들은 여기서는 이제 그 친구의 중풍병자 걸린 친구를 메고 온 4명의 친구들을 말합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온 친구들. 이 친구들의 믿음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멀리 있는데 그냥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친구들이 그 친구를 메고 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끌어내리는 그 행동을 보신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를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이 바로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나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땐 아니야, 그건 믿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이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선택, 즉 우리의 행함이라는 것이죠. 행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막 이제 질문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떡하죠? 마음으로만 믿고 아무것도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떡하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행동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나는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어떤 교리적인 어떤 문제들 때문에 내가 그것을 행동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증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가 심장이 멈췄을 때 심폐소생을 하는 건 뭐 인공호흡도 하고 자동 제세동기도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해서 죽은 심장을 살리는데, 이 믿음의 심폐소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어떻게 하면 죽은 믿음이 살아나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행함이 없는 그냥 마음속에 깊은 곳에 네가 하는지 내가 하는지 모를 만한 그런 믿음이 있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행함으로 증명해낼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이 믿음이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몇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들을 뛰어넘으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함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장애물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은요, 우리의 지식입니다. 지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때로 이 지식은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귀신의 믿음에 머무르면 안 돼요. 믿고 떠는 믿음, 두려워하는 믿음,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이 믿음이라는 말 안에는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 유일하신 분이다. 이 많은 의미들이 포함되고 있는 게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는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본문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건 귀신도 믿고 떠는 것이라는 믿음입니까?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이 믿음은 귀신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귀신의 믿음과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의 믿음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그것 이상의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유일하신 분이고 창조하신 분이다. 이 믿음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은요, 우리의 신앙은 기복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복신앙, 도깨비 방망이 같은 신앙. 무언가 원하는 것, 뭔가 잘 구슬려서 잘 딜을 하면 뭔가 이렇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신앙.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는 분이니까 나는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내가 어떻게든지 죄를 속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신앙들. 이런 믿음에 빠지고 마는 것이 귀신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머리로 아는 지식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지식의 믿음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지식을 뛰어넘어서 거룩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귀신의 믿음과 우리 성도의 믿음에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귀신을 사랑하십니까? 귀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믿음이 귀신의 믿음과 차이가 있는, 극명한 차이가 있는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걸 믿어야 됩니다. 심판하시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감정을 뛰어넘어야 죽은 믿음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감정을 뛰어넘는 믿음을 보인 사람입니다. 21절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이죠. 이삭. 제가 첫째 아들을 30살에 낳았습니다. 이 아들이 저에게 엄청 소중했을까요? 조금 소중했을까요? 네, 엄청 소중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손주들을 귀여워하시잖아요. 그래서 강아지라고 좀 부르시기도 하죠.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저도 강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 집에 강아지가 4마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번호를 붙였습니다. 1번 강아지, 2번 강아지, 3번, 4번 강아지를. 그래서 제가 우리 1번 오름이 같은 경우는 1번 강아지 그러면 얘가 대답을 합니다. 네, 1번 강아지 대답을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뒤에 아이들이 타고 어디를 가고 있었는데요. 1번 오름이가 2, 3번 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얘들아, 나는 이제 많이 컸으니까 1번 강아지가 아니라 1번 개야. 저는 앞에서 운전을 하면서 뒤에서 아이들끼리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그래, 많이 컸지. 근데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뭔가 말이 되는 것도 같지만 또 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오름아, 너는 아무리 커도 아빠한테는 강아지야. 아무리 커도 강아지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소중하지 않은 자녀가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아끼지 못하는 그런 자녀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100세에 낳았다고 하면 그 아들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아마 이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그 아들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직 20살도 되지 않았는데 이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테스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데리고 그 산으로 올라갔을까요? 이게 저는 이거 생각해 봤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순종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순종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순종함으로 자녀를 번제로 불에 태워버릴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에게서 도망가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이삭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시기도 하는 사실,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아브라함의 소유와 아브라함의 삶과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요, 순종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큰 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아야 할 때 마취를 하고 나서 깨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는 그런 부모만이 자기 자녀를 마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깨어날 수 없어. 그러면 누가 마취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순종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뛰어넘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 이 믿음은 있었어요. 이 믿음은 있었습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믿음은 있었는데 이 아들이 비록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아니면 이 아들 외에 어떤 다른 약속으로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이 생긴다고 해도 이 아들의 목에다가 내 손으로 칼을 꽂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감정적으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이성적인 믿음이나 객관적인 그런 믿음과는 별개로 감정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약속을 신뢰한다고 해도,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자녀에게 그렇게 큰 고통과 죽음의 그런 두려움을 주려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감정을 뛰어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정을 뛰어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감정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행함으로 그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감정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죽은 믿음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속으로는 믿지만 감정적인 벽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행동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정은 진리가 아닙니다. 감정은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오는 것을 좋다고 말하고 나에게 손해를 주는 것을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뛰어넘는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감정을 뛰어넘어서 행함과 결단으로 하나님께 보여주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요,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24절부터는 25절부터는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 성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리고 성에 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오신다는 이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여리고 성에 있었지만 그녀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또 다른 길로 탈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옆집 사람에게라도 들키게 되면 바로 이거는 뭡니까?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생 라합은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이 굳세고 높은 여리고성을 반드시 무너뜨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그때에 그 한복판에서 기생 라합은 살아남아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요, 참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더욱더 불안하고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상황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게 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뛰어넘을 때에 우리는 그 믿음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어 살아있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행함과 결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상황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분,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불가능한 일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깊은 곳에선 고개가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관점이고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깊은 물속에다가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까? 혹시 헛된 믿음은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혹시 죽어있는 믿음은 아닙니까? 오늘 마지막 절 26절 말씀을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믿음은 보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행동하십시오.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결정과 선택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죽은 믿음의 심폐소생을 하는 방법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